혈권천하 제사와 금기된 사랑.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 정파와 사파, 빛과 어둠. 그러나 사랑은 운명보다 강했다. 천하제일권왕대회가 끝난 지 석 달이 흘렀다. 유소연은 무림맹의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한서진은 혈마신교에서 쫓겨나 강호를 떠돌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었다. 항주성에서 100리 떨어진 청풍촌.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이곳에 한 남자가 은거하고 있었다. 한서진이었다. 그는 작은 초가집을 얻어 홀로 살고 있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 농사일을 거들고 밤에는 홀로 권법을 수련하였다. 혈마신교에서 쫓겨났으나 그의 무공은 여전히 천하인류였다. 어느 날 저녁 한서진은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쓸쓸하였다. 유소연, 그대는 잘 지내고 있는가? 그가 중얼거렸다. 석 달 동안 그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한서진은 재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 권기가 모였다. 그러나 그는 그 기운을 거두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유소연이었다. 그대? 한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한서진. 유소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다. 한서진은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다. 유소연, 정신 차려라. 그는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다. 내상이 깊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싸웠고 중상을 입은 것이었다. 한서진은 그녀를 안고 초가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침대에 그녀를 눕히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어깨와 등에 검상이 있었고 내공의 역류로 경맥이 손상되어 있었다. 누가 그대를? 한서진은 분노에 떨렸다. 그는 즉시 내공을 주입하여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한서진은 유소연을 간호하였다. 그의 혈마권 내공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그녀의 경맥을 치유하였다. 혈마권은 원래 파괴의 무공이었으나 한서진은 그것을 치유에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동이 트자 유소연이 눈을 떴다. 그녀는 신음하며 눈을 떴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한서진의 얼굴이었다. 한서진, 정신이 드는가? 한서진이 물었다. 유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으나 한서진이 그녀를 눕혔다. 아직 움직이지 마라. 내상이 깊다. 고맙습니다. 유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한서진은 그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그대를 이토록? 한서진의 질문에 유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림맹에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무엇? 한서진은 놀라 되물었다. 유소연은 천하제일권왕이 되었는데 왜 무림맹에서 쫓아낸 것인가? 유소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대회가 끝난 후 무림맹주께서 저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한서진을 사랑하느냐고.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맹주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정파의 영웅이 사파의 마두를 사랑한다니 무림의 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림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네, 저는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석 달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며 당신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유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무림맹의 추격자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사마회도에 미혹된 여자라고.
한서진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감히.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유소연은 한서진의 손을 꽉 쥐었다. 한서진, 저는 더 이상 정파도 사파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한서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유소연,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천하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서진은 유소연을 꽉 안았다.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천하를 버리고서라도 그대 곁에 있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정파도 사파도 그들을 버렸으나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며칠 후 유소연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두 사람은 함께 수련을 시작하였다. 한서진, 당신의 혈마권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유소연이 물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대의 매화산수권을 배우고 싶다. 왜? 서로의 무공을 배우려 하십니까? 혈마권과 매화산수권은 상극이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상극이 아니라 상생이 아닐까? 한서진의 말에 유소연의 눈이 빛났다. 상생. 그렇다. 혈마권의 강맹함과 매화산수권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면 전혀 새로운 무공이 탄생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서로의 무공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유소연에게 혈마권의 초식을 전수했다. 처음에는 혈마권의 사기가 그녀의 청아한 내공과 충돌하였다. 유소연은 고통스러워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다. 한서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도하였다.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다. 유소연의 매화산수권에 혈마권의 기운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권법은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강맹한 파괴력이 숨어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꽃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유소연은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놀랐다. 그녀의 주먹에서 하얀 매화꽃과 붉은 혈기가 함께 피어나고 있었다. 한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소연에게 매화산수권을 배우며 혈마권의 사나움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다. 그의 권법은 여전히 강력하였으나 이제 그 안에 부드러움과 조화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 유소연. 네, 한서진.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이 새로운 무공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청풍촌에 낯선 무리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었다. 혈마신교의 추격자들이었다. 한서진, 배신자, 나와라. 그들의 외침에 한서진은 밖으로 나갔다. 유소연도 그의 옆에 섰다. 앞에 서 있는 자는 혈마신교 4대 호법 중 하나인 흑풍호법이었다. 그는 한서진의 옛 동료였다. 흑풍, 무슨 일인가? 한서진이 물었다. 흑풍호법은 냉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냐고? 내 놈이 교를 배신하고도 살아있는 것이 문제다. 나는 이미 교를 떠났다. 더 이상 혈마신교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고? 웃기는 소리. 혈마신교에서 배운 무공을 몸에 지니고 있는 한 내 놈은 영원히 교의 일원이다. 흑풍호법이 외치며 주먹을 들어 올렸다. 오늘 내 놈을 처단하고 혈마권의 비급을 회수하겠다. 그의 뒤에 있던 수십 명의 마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한서진은 유소연을 뒤로 밀었다. 그대는 물러나 있거라. 아닙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유소연이 한서진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였다. 좋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혈마신교의 마인들이 사방에서 에워쌌다. 받아라. 마인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검, 창, 도, 각종 병기들이 날아들었다.
한서진과 유소연은 동시에 움직였다. 혈마매화권.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이것은 혈마권과 매화산수권을 융합한 새로운 권법이었다. 한서진의 주먹에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났다. 사나운 혈기와 아름다운 매화가 조화를 이룬 묘한 권법이었다. 유소연의 주먹에서는 하얀 매화꽃과 붉은 혈기가 함께 뿜어져 나왔다. 부드러움 속에 강맹함이 숨어있는 무서운 권법이었다. 콱콱콱콱. 마인들이 연이어 쓰러졌다. 혈마매화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한서진과 유소연 두 사람의 권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적들을 압도하였다. 흑풍호법이 경악하였다. 이것이 무슨 권법이냐?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혈마권과 매화산수권이 융합되어 있었다. 상극이어야 할 두 무공이 완벽한 상생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물러서라.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흑풍호법이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주먹에 검은 기운이 모였다. 흑풍마권의 기운이었다. 흑풍파천. 거대한 검은 회오리가 한서진과 유소연을 향해 날아왔다. 강력한 공격이었다. 한서진과 유소연은 손을 맞잡았다. 함께. 네. 두 사람의 내공이 하나로 합쳐졌다. 혈마권의 강맹함과 매화산수권의 부드러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 혈마매화권 종극초식. 화열동심. 두 사람의 주먹이 동시에 뻗어나갔다. 붉은 매화와 하얀 매화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매화나무를 이루었다. 그 나무에서 무한한 권기가 뿜어져 나왔다. 쾅! 흑풍호법의 흑풍마권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밀려났다. 이럴 수가. 한서진과 유소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흑풍,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혈마신교와 싸우고 싶지 않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하였다. 흑풍호법은 이를 갈았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부교주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그는 남은 마인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한서진과 유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괜찮은가? 네, 당신은? 나도 괜찮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한서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소연의 질문에 한서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설령 천하가 우리를 적으로 돌린다 해도. 유소연은 한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정파도 사파도 아닌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두 남녀. 그들의 앞길은 험난할 것이었다. 혈마신교의 추격, 무린맹의 토벌, 그리고 천하의 비난.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한서진과 유소연의 전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였다. 혈마신교 부교주 혈무량이었다. 한서진, 유소연, 너희들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겠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곧 더 큰 시련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사화 끝.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